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추석 명절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예전 우리의 선인들은 더도 말고 돌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네 삶이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가을 이 추석 음력 8월 15일이죠. 풍성한 오곡백과가 열매 맺어서 아무리 가난한 가정이라 할지라도 그때만큼은 쌀밥을 지어 먹었고, 그리고 고기도 뿐만 아니라 온갖 풍성한 과일, 곡식들이 준비되었던 때이기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한가위에 해당되는 이 추석만 같은 날이 있었으면 좋겠다, 즐겁고 유쾌한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나오는 이제 우리나라의 속담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한가위 추석을 맞이하여 가족을 방문하기도 하고 또 가기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믿음과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믿음이라고 하는 헬라 원문은 피스티스입니다. 그리고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조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피스티스 카이 조에, 이걸 영어로 번역을 하면 faith and life 이런 말을 씁니다. 믿음과 삶.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 믿음 생활은 내가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 생활로 충성을 다하는 것, 이게 우리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게 삶으로 연결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필립 제이콥 슈페너라고 하는 학자가 성경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 전체는 반지와 같다. 여러분들, 우리가 차는 반지 얼마나 소중합니까? 특별히 선남 선녀가 결혼식을 할 때 차는 반지, 일생에 일대 한 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이아몬드가 있는 반지를 차고 싶은 마음이 우리 여성들에겐 다 있을 것인데, 어찌했든 그래도 다이아몬드가 없어도 반지는 다 그때 하나 장만하시잖아요. 성경 말씀이 반지라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로마서 이 말씀은 그 반지의 보석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성경, 신구약 성경 66권 1189장 모두가 다 소중하지만 그 중에서 로마서는요, 반지 중에 보석이래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삶에 반드시 필요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는 잘 아는 바와 같이 바울 사도가 3차 전도 여행 때 지은 편지입니다. 기원 후 AD 57년경에 기록되었다고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 로마서는 로마인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로마라고 하는 나라를 한 번 정도 가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바울 사도의 소아시아 중심으로 했던 주 무대, 이탈리아, 로마, 고린도, 이런 지역이 바로 신약 성경의 주 무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핵심 메시지가 뭐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믿음이 없어서는 아니 되는데, 로마서 전체 16장 가운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에 대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를 통한 믿음, 그 생활에 대하여서 기록이 되고 있다고 한다면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의에 대한 실천적인 문제, 마치 11장까지가 이론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 한다면 12장부터는 믿음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행함, 삶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전체의 핵심 주제인, 먼저 우리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읽고 오늘 저희들이 한가위를 맞이하는 우리의 삶에 바울 사도가 로마에 보낸 편지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성도로서 어떻게 삶을 살 것인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로마서 1장 17절, 로마서의 전체 핵심 구절입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여기는 중요한 세 단어가 나옵니다. 의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살리라, 삶에 대한 겁니다. 의라고 하는 디카이오슈네, 디카이오스. 의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서 전혀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의, 이게 바로 의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의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우리를 위하여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예수님, 그분을 믿을 때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바로 피스티스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피스티스. 이 피스티스가 영어로 faith예요. 믿음을 통하여서 의인은 어떻게 한대요? 산대요. 산다라는 헬라 원문이 자오라는 거예요. 자오. 이 자오가 live예요. 영어로 live. 근데 사는데 그게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그게 생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조예예요. 조예, 생명. 그래서 생명 그 자체는 우리에게 life, 삶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생명을 얻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런데 이 믿음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래서 나온 교리가 뭐예요? 이신, 칭, 의라는 겁니다. Justification by faith. faith를 통한 justification, 의로움. 이, 믿을 신, 일컬을 칭, 오를 의자. 그러니까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되는 이신, 칭, 의 교리가 로마서 1장 17절이에요.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믿음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삶이 연결돼야 돼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표현이 구약의 하박국 2장에도 나온 줄 아신가요? 갈라디아에서도 나와요. 히브리서에서도 나와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 이신칭의,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칭의예요. 그러면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하나님 볼 때는 얻었잖아요. 그래서 득의를 씁니다. 얻을 득자. 이신 득의, 이신 칭의, 다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의롭다고 의인이라고 칭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신 칭이에요. 내 편에서, 우리 인간의 편에서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께서부터 믿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잖아요. 얻었잖아요. 그래서 이신 득의입니다. 그러면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우리의 삶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산다. 삶이 있어야 돼요. 생활이 있어야 돼요. 믿노라 하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삶이 연결되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하면 복음의 진수라고 알려져 있고 믿음만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때때로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기 때문에 때때로 지푸라기 복음이라 말을 하는데 이게 다 같이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연결이 돼 있어요. 로마서를 보면 로마서 1장 11장까지는 믿음에 대한 교리적인 부분을 설명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 그게 바로 12장 1, 2절부터 너희 살아있는 제물, 살아있는 제사로 드려라. Living sacrifice.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있는 예배. 그러면 죽어있는 예배도 있다라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오늘 9절에서 13절 말씀 믿음의 성도들이 내가 의롭다고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네 부분으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첫 번째 9절 10절의 말씀인데요. 이 9절 10절 말씀 가지고도 많이 나눠볼 수 있겠지만 제가 하나로 묶어봤어요. 그래서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선에 속하고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시작. 선에 속하고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제가 이 본문 9절 10절을 할 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선에 속하는 본문 따로 나누고 10절에 형제를 사랑하는 본문 따로 나누려면 또 5부문으로 나눠질 것 같아가지고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9절 10절에 담고 있어서 제가 처음에는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자 이렇게 제목을 정해보려다가 그냥 본문에 있는 그대로 하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선에 속하고 형제를 사랑하라 하는 게 제가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9절 10절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으로서 살 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우리 함께 9절 10절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아멘. 아멘. 기독교의 신앙은요, 믿음과 행함이 반드시 같이 가야 됩니다. 마치 수레바퀴가 있으면 한쪽 바퀴로는 안 되는 거예요. 자전거의 앞뒤 바퀴가 있어야만이 잘 굴러가듯이 자전거의 앞뒤 바퀴와 같은 게 바로 뭐냐? 믿음과 행함, 믿음과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성도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첫 번째가 뭡니까? 선에 속하래요. 그러면서 그 조건이 뭐예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여기 이 사랑은 우리 사랑하면 한 단어잖아요. 헬라어에는 사랑이 4가지가 있어요. 여기에서 등장하는 이 사랑은 아가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희생적인 사랑. 헬라어의 사랑의 4가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첫 번째 뭐 있어요? 남녀 간의 이성 간의 사랑, 에로스 사랑이 있어요. 두 번째 부모와 자녀를 향한 스톨게의 사랑. 세 번째 형제와 형제의 사랑. 이게 필로스의 사랑이에요. 필리아, 필로스의 사랑. 마지막 4번째가 뭐예요? 아가페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희생적인 사랑. 그런데 여기에 사랑엔 거짓이 없다라고 해서 거짓이 없다. 아니 포크리토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문은 연기자라는 뜻이에요. 연극 배우. 연극 배우는 어때요? 내가 슬프지 않아도 슬픈 연기를 해야 돼요. 내가 기쁘지 않아도 기쁜 연기를 해야 돼요. 내 마음과는 상관없이 배우처럼 살아야 되는 게 바로 연극 배우예요. 그런데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라는 건 뭐예요? 연극 배우와 같이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진실됨으로 하나님 앞에 거짓함 없이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이 선이라고 하는 헬라 원문이 아가도스입니다. 아가도스라는 이 원은 우리가 생각할 선하면 착할 선해 가지고 착한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그 단순히 도덕적인 착함을 말하고 여기에서 이 선은 뭐냐? 아가도스라고 하는 하나님 자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선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을 추구해야 된다, 선을 따라야 되는 것은 다름 아닌 뭐예요? 하나님에 속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악에 속한 것. 그러니까 악과 선에 대해서 지금 대조하고 있어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해라. 악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뭡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하나님의 영역에는 악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연극 배우와 같은 삶을 살 수 없어요. 이걸 바로 뭐래요? 위선적이다라고 하죠. 위선적, 히포크라시, 히포크라테스, 히포크라시. 위선적인 것이 뭐예요? 내 마음은 그러지 않는데 다르게 행동하는 것. 겉과 속이 다른 삶. 바로 누구예요? 성경에 기록된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겉과 속이 다른 삶이 아니라 한결같이 변함없는 삶. 그게 바로 거짓이 없는 삶이고 선에 속한 삶이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7절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우리 주님이 시작. 화 있으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을 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아멘. 히포크라테스라고 하는 게 바로 여기 위선자라는 것이에요. 그 위선자가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흠이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당시에.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은 위선자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거짓 가면을 쓰고, 여러분 그 중국의 그 병검술 보셨나요? 계속 가면을 쓰고 바꾸잖아요.
우리를 얼마나 사기칩니까? 기만합니까? 우리 눈에 보는 데서 어떻게 저렇게 감이 쏙쏙쏙쏙 바뀌는지 몰라요. 그게 바로 뭐예요? 히포크라테스예요. 속은 안 그러지만 겉으로 그런 척하면서 살아가는 위선적인 삶의 모습, 이게 바로 바리새인이에요. 그래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겉은 회가 칠해서 페인트 칠이 되어서 아름답게 보여요. 하지만 속은 어때요? 여러분들 무덤 이장하는 거랄지 썩어있는 시체 옆에 가보면 아주 악취가 나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아무리 포장을 해도 속에는 악취가 나는 그들을 향하여서 위선자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해요. 그 뒤에 마가복음 7장 6절 7절에 손으로 씻지 아니하고 먹는 그들을 향하여서 외식한 자라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데,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아니한다고 했을 때 마가복음 7장 6절 7절에 이렇게 이사야를 통하여서 권면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변함없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선, 하나님 그 자체,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선임을 깨달아서 거짓을 미워하고 거짓을 내려놓고 악을 멀리하고 선에 속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선에 속하라라고 하는 이 콜라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뭐냐면, 콜라가 뭐냐면 악교라는 뜻이 악교, 접착제. 악교를 붙이면 어때요? 접착제를 붙이면 떼어지기 어렵잖아요. 바로 하나님 앞에 선에 속하라는 것은 완전히 하나님과 접촉하라라는, 이거를 마태복음에서 부모를 떠나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는 것, 연합되는 것, 동침하는 것, 이걸 콜라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위선자와 같이 사는 삶이 아니라 겉과 속이 변함없이 하나님께 속하여서 하나님과 딱 붙어서 접착제가 되어서 하나님 기쁨이 되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로마서 그 뒤에 13장 10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삶. 그래서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은 어때요? 율법의 완성이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한다는 10절의 표현이 필라델피아예요. 소아시아 7교회 보낸 편지 에서 보두 사빌라 나오지요. 그때 그 필라델피아가 필라델피아예요. 필라델피아, 미국에도 필라델피아가 있지요. 그 필라델피아가 뭐냐면 필로스, 사랑, 플러스 아델포스, 형제예요. 그래서 필라델피아는 형제 사랑이에요. 여기 10절에서 말하는 형제 사랑은 9절에서 말하는 그 사랑이 아니에요. 그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아가페 사랑으로 내 이웃을, 내 형제를, 아델포스를 필라델피아 사랑으로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형제애. 추석을 맞이하여서 우리는 형제애를 느끼잖아요. 같은 한 핏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어도 1년에 한두 번 만나도 그렇게 좋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동족의 형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를 이르노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형제 사랑하기 이르서 이게 필라델피아예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듯이 이제는 어떻게 서로 마음을 다해서 뜨겁게 사랑하라라고 하면서 이 형제 사랑을 뛰어넘어서 그 마지막에 나오는 사랑은요, 우리는 그냥 사랑이잖아요. 헬라어의 사랑 아가페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 믿음의 제일 영가족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형제애를 느끼면서 필라델피아를 느끼면서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에. 우리는 영국 배우와 같이 위선적으로나 거짓이 행동해서는 아니 돼요. 변함없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선에 딱 악교가 달라붙듯이 붙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듯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돼요. 요한일서 4장 7절 8절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심이라. 할렐루야.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호 데우스 아가페 에스틴. 아가페 사랑이에요. 사랑하다 아가파오. 아가파오라고는 CCM 단체가 있대요. 아가파오 사랑하다 러브라는 단어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이기에 명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모든 제일 영가족들이 필라델피아 형제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제일 영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른 반주기가 눌러져 버렸네요. 뽕짝이 나버려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아느냐. 가슴에 손 얹고 찬송합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살리려 내가 너를 살리려 나의 생명을 주었고 내가 너의 수치를 씻으려 나의 생명을 준 것을 너는 아느냐. 나의 은혜를 얼마나 알며 내 사랑의 노래를 내 사랑의 노래를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다시 한번 합니다.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를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이 시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너를 살리려 내 생명을 주었고 내가 너를 살리려 나의 생명을 주었고 내가 너의 수치를 씻으려 나의 생명을 준 것을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나의 은혜를 얼마나 알면 내 사랑의 노래를 너는 아느냐. 아멘. 믿음의 삶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아가페 사랑으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게 아가페예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생명, 조의 라이프 생명, 영원한 생명, for eternal life, 영생을 얻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에 속하고 형제를 사랑해요.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할 수 없다라고 요한 사도가 그러잖아요. 오늘 말씀을 듣고 혹시 우리의 가족들과 사이가 좋지 못한 성도님도 있습니까? 이번 기회를 통하여 필라델피아 형제의 사랑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제1령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부지런히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11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부지런히 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게으르지 말고, 게으름의 반대가 부지런해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부지런해야 돼요. 열심을 부려 젤로스, 오크레노스라고 하는 게으름, 레이지, 나태함. 하나님은 우리에게 게으른 자를 성경에 얼마나 심한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는지 저주를 받아라라고 할 정도예요. 잠언에 보면 게으른 자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잠언 20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가을의 밭 같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하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네, 게으른 자는 밭에 갈지도 않고 게으른 자는 패가는 자의 형제라고 소개하고 있어도 18장에 게으른 자에 대하여서 잠언은 얼마나 많이 말씀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예레미야 48장 10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아멘. 게으른 자, 여호와의 일을 게으르게 하는 자는 저주를 선포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게으름의 반대가 뭐예요? 열심을 품고 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열심으로 원래 원문을 봤더니 토 퓨노마티 제온테스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퓨노마, 영을 넣고 있어요. 성령. 그러니까 성령으로 인한 열심을 품으라 그 말이에요. 그냥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한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야 돼요. 퀴리오스 듀로, 종이라는 말이 둘로스예요. 신약의 헬라어. 이 둘로스라는 단어가 섬기다, 종은 섬기잖아요. 그런데 이 섬기다라는 듀로가 구약의 히브리어로 가면 아바드가 됩니다. 아바드 뭐예요? 섬기다. 하나님을 섬기다라는 표현이 뭐예요? 월십, 하나님을 예배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게으름 버리고 성령으로 인한 열심을 통하여서 주님을 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8절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돼요. 어떻게? 성령으로 인한 열심, 성령을 통한 열심으로 주님을 예배해야 돼요.
출애굽기 23장 25절 2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에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면 이 섬기다는 아바드예요. 신약으로 하면 둘로스. 하나님을 예배자로 온전히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23장 25절 26절에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의 병을 제하여 주고 낙태하는 자가 없는 은혜를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열심을 다하여 성령으로 인한 열심으로 주님을 그렇게 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더욱 섬길수록 귀합니다. 주의 맘에 오신 의에 주 널 인도하시네. 주께 내 맘 드린 후에 가슴에 손을 얹고 주께 내 맘 드린 후에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아멘. 더욱 섬길수록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사랑할수록 주 날 사랑해. 매일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내 맘에 오신 후에 주내 맘에 오신 후에 주 날 인도하시. 주께 내 맘 드린 후에 주께 내 맘 드린 후에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 아멘 아멘. 더욱 섬길수록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사랑할수록 주 날 매일매일 내 맘에 매일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아멘. 여호와를 성령 안에서 퓨노마 성령 안에서 열심을 품고 주님을 예배해야 주님이 우리의 모든 가정, 자녀들, 생업에 복을 내려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명절을 맞이하여서 가족들과의 좋은 소식 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바로 세워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소망 중에 기뻐하고 환난 중에 인내하고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시작. 소망 중에 기뻐하며 인내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간단히 했는데 그 구절을 다 기억해야 돼요. 12절 말씀을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할렐루야. 소망 엘피스입니다. 저희 오케스트라 명이 엘피스 오케스트라예요. 엘피스가 소망이라는 뜻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카라. 기뻐하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에요. 주님으로 온전히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허락해 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소망 가운데 기뻐해라. 시편
71편 14절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할렐루야. 소망을 품고 주님을 더욱 찬송하는 제일령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뭐예요? 소망 중에 즐거워. 소망이 있어야 즐거움이 있어요. 때때로 우리에게 환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환란 중에 뭐 하래요? 참으래요. 휘포메노라는 단어는 뭐냐? 휘포 아래에 메노 머물다. 휘포메네. 참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아래 머물러요. 어디 아래? 예수 그리스도 아래. 십자가 아래 머물 때 우리의 모든 환란과 풍파와 고난이 물러가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참아야 돼요. 바울 사도가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오늘 제일령 가족들이 참길 원합니다. 인내하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성령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때로는 환란이 임해도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필요한 게 뭐예요? 기도에 힘써야 된대요. 소망 가운데 기뻐하며 환란 중에 인내하며 기도에 힘써야 돼요. 이 기도라고 하는 프로슈코마에서 왔어요. 기도 하나님을 향해 프로스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거, 이게 프로슈케예요. 그런데 기도에 힘쓰라라고 하는 프로스 카르테레오라고 하는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또 프로스를 쓰고 있어요. 프로스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힘쓰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꽉 붙잡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계속 머무르라는 거예요. 기도를 한 번, 두 번 하고 멈출 것이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권면한 바울 사도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소망 가운데 기도하는 삶, 하나님 앞에 기도에 머물러 있는 삶, 그걸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기도에 힘쓰라고 하니까 단순히 우리가 힘쓴 이 정도가 아니에요. 계속 진행형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절에 프로스 카르테로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계속 머물러라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 내 생업, 내 모든 것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로 머무는 제일령 가족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가보면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임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함께 선포합니다. 42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할렐루야. 기도하기를 힘쓰니라가 프로스 카르테레오예요. 그러니까 기도에 계속 머물러라라는 거예요. 성령의 민감함,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서 날마다 기도에 머무를 때, 기도에 힘쓸 때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환란이 임할 때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환란 중에 참아야 되는데 그 참는 것도 뭐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서. 때때로 환란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알람시계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갑작스러운 우리에게 환란이 임했을 때, 고난이 임했을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 잠든 영혼을 깨우는 거예요. 뭐하라고요? 기도하라.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성도들,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소망 가운데 기뻐하며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인내하며 환난을 당할지라도 인내하며 기도에 계속 ING예요. 끝까지 진행하는 제일령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 가슴에 손을 얹고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 힘이었고
주님 바라고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아멘.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소망 가운데 기뻐하며 환난 중에 인내하며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 우리를 깨우시는 영적인 시계다랑을 기억하시고 기도에 힘쓰는 제일령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13절인데요.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어려운 성도들을 돌보고 나그네를 대접해야 합니다. 어려운 성도들을 대접해야 하며 아멘. 13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성소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다라고 하니 코이노니에요. 코이노니아에서 나왔어요. 교제. 코이노네오라고 하는 것은요, 참여하다, 나누어 주다라는 의미예요. 여기서 나온 단어가 코이노노스, 동료, 함께하는 자, 동반자여 있잖아요. 그게 코이노노스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어때요? 우리의 가족의 소중함을 알지요. 그렇게 소중하듯이 우리의 이웃들, 어려운 성도들, 더 나아가서 서로 제가 소대에 말씀드린 대로 뭐예요? 믿음의 영가족들과 함께 좋은 교제, 나눠주는 삶, 남에게 베풀어주는 삶, 더도 말고 돌도 말도 한가위만 같으라 하는 이 풍성함이 우리 가족을 넘어서 우리 이웃들에게까지 전달돼야 돼요. 가면 갈수록 우리의 민심이 흉흉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로 갈수록 삶이 더 각박해져 가고 있고 마음이 더 닫혀지고 옆에 있는 이웃이 누구인지도 모르며 살아가요. 물론 세상이 무서워져서도 그렇죠. 시골에는 예전에 민심이 풍성했어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이 민심 또한 흉흉해지고 있어요. 한국 교회가 어려웠을 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얼마나 교회 주의 종 잘 섬겼는지 몰라요. 저를 잘 섬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 세대를 살아왔어요. 좋은 게 있으면 목사님의 가정에 먼저 드리고, 그런데 아예 교류가 없어요. 믿음의 성도를 한다고 해서 내가 말씀만 듣고 그냥 가버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삶과 연결이 돼야 돼요.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아멘. 믿습니까? 성경 말씀이에요. 가르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야 되는데 우리는 나에게 유익한 것은 받으려고 해요. 내가 섬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접받기를 좋아해요. 대접을 하면 내가 큰 손해 날까요? 황금률이 뭐예요? 마태복음 7장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선지자 율법의 온 강령이니라. 없어도 예전에는 콩 한 조각도 나눠 먹는 시대가 있었어요. 지금은요, 그러질 않아요. 세상 사람은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영가족들은 가족이잖아요. 영가족이라고 고백하면서 콩 한 쪽 나누질 않아요. 물론 잘하시는 분들 많아요.
저희 교회 성도들 두고 한 것 아닙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은 잘해요. 하지만 안 하신 우리 한국교회,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 믿노라 하면서도 함께하지 못한 사람, 코이노니아, 코이노노스, 함께 동료하고 동반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텐 필록세네안 디오콘테스라고 하는 헬라 원문은 뭐냐? 필록세이아가 전혀 알지 못한 낯선 사람이에요. 스트레인저예요. 이웃이 아닌 이 낯선 사람에게도 손님 대접하기 힘쓰래요. 이렇게 해서 부중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창세기 18장의 아브라함이에요.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할렐루야.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일이 있었대요.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구약의 유대인들은요, 크게 두 가지 정신이 있어요. 하나는 고엘 제도, 또 하나는 나그네 대접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 나그네를 잘 대접한지 몰라요. 저 여러분들 받은 거 좋아하지 마시고 남을 섬기는 거, 남에게 대접하는 거 좋아하는 제일령 가족들 되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믿노라 하면서도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 내 삶이 연결되지 않아서 그래요. 이번 한가위 중추절 추석을 맞이하여 우리 가족들과 함께하는 것도 소중하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 심지어 낯선 사람들에게까지도 대접하기를 힘쓰래요. 힘쓰라는 것은 디오코라는 단어는 추구하다예요. persuade, 추구하다. 그걸 목적을 향하여서 마치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이 천사인 줄 알고 대접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낯선 사람을 대접했어요. 그 유대인들은 손님 대접하는 정신이 투철해요. 그러다 보니까 대접했는데 부지 중에 천사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였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내 삶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믿노라 하면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 믿음의 영가족들과 함께하고 손님을 대접하는 이 마음을 편치 마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의 말씀을 두고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하는데요.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는 것이 바로 여기에 사용하고 있어요. 힘쓰다라고는 디오코라는 단어를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도 한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도 한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표대를 향하여서 앞을 향하여서 나갔던 바울 사도는 그걸 향하여서 쫓아가노라 달려가노라. 이게 디오코예요. 어려운 사람들, 낯선 사람들, 우리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늘 손님 대접하는 것, 최선의 삶을 두고 살 때 나눠주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풍성한 복을 허락해 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라옵기는 이제 명절이 시작됩니다. 한가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진정으로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과 함께하여 도도 말고 돌도 말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한가위만 같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제일령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쁜 슬픈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고 가슴에 손 놓고 세상 일 속에 지쳐 쓰러질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깊은 수렁 속에서 혼자 불고 주님은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나를 건져내셨고 죄악된 세상으로 다시 달려갈 주님은 돌아오라 하셨네. 주님은 돌아오라 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거친 풍랑이로도 잔잔하게, 우리 주님이 거친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옷자를 붙잡는 마음으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항상 인도하시니 주님은 나의 안식처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믿음과 삶을 통하여 오늘 로마서 12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데서 멈추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행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로마서 12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이 나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줄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의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